우리 이 시간 우리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만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살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아멘. 우리 이 시간 정기영 전사님 나오셔서 우리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으로 말씀 전하실 때 우리 다 같이 오른손 들어서 여기 오세요. 할렐루야로 환영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들어볼까요? 오른손.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이게 없는 거죠? 그러면 말씀드려야 되는군요. 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겠다고 말하는 장면입니다. 여호와께서 1절 말씀처럼 모든 원수를 무찔러 주셔서 다윗을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다윗은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백향목 궁에서 화려하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은 이렇게 초라하구나.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내가 하나님께 멋진 성전을 지어드려야겠다. 다윗이 참으로 기특한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누구시고 또 그 시대의 강대국이자 또 이스라엘을 건국 초기부터 괴롭혀왔던 블레셋이 누구 때문에 정복되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그치고 이렇게 평안하게 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분이실까? 물론 우리와 교제하길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길 원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결코 우리와 같은 분은 아니시죠.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볼 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처럼 집이 필요하신 분인가? 라고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 시대에 사는 어떤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생각했던 겁니다. 그렇지만 추측하건대 다윗은 그 시대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넘겨주셔야 되는데. 네. 아예 안 나와요? 고대 근동에서 이집트와 바벨론 문명은 신을 위한 신전을 건설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보여드릴 내용이 어떤 신전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고대 근동 당시에는 모든 나라들이 강대국하며 약소국하며 모든 나라들이 신전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 그 시대처럼 신전을 세워서 신이 이곳에 거하신다라고 믿었고 신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신들은 자연을 지배하는 존재였지만 인간들하고 성정에 있어서는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신은 위대한 존재니까 당연히 크고 화려한 집을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 위대한 존재에게 잘해주고 또 선물을 바쳐야 자신들을 돌봐주고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라고 생각했죠. 한마디로 말하면 서로 선물을 주고받고 잘 보여야 하는 그런 비즈니스 관계 같은 그런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다른 신들과 같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거짓 신들은 사람에게 공물을 요구하고 또 더 잘 되고 싶으면 나에게 모든 것을 바쳐라. 더욱 힘써 나를 영광스럽게 섬겨라. 라고 말했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반응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과 5절 4절과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혹시 그 PPT 제가 따로 보내드린 거 있거든요. 거기서 보여주시겠어요? 네, 아까 처음에 목사님 나오셨을 때 트신 거였거든요. 네네. 여기서 좀 넘겨주시겠어요? 네, 계속 좀 넘겨주세요. 네, 이게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신전. 네, 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네, 4절, 5절. 네. 그래서 4절, 5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지고 있습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냐 네가 철이 들어서 이제서야 그런 생각을 하는구나. 얼른 그렇게 해봐라 라고 하시지 않고 오히려 다윗에게 반문하시는 겁니다. 정말 너는 내가 다른 이방신들처럼 화려한 신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께서 다윗의 중심을 당연히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화를 내시진 않지만 다윗이 그 시대의 사고방식에 오류에 빠지지 않고 올바르게 생각할 수 있도록 가르치십니다. 그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네, 6절과 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해낸 것이 누구였는지 생각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신 사건은 창세기 15장으로 저희가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하는데요. 그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의 근거에서 이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창세기 15장으로 거슬러 올라와서 한번 살펴보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네, 15장 9절부터 14절 네, 한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네, 다음 넘겨주세요.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흥함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때 약속을 하셨던 겁니다. 이 모습을 여러분들이 상상해 볼 수 있는데요. 전으로 다시 돌려주시면, 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짐승들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이 언약의 형식 또한 고대 근동 문화에 있었던 형식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냐면 굉장히 엄중한 가운데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나라와 나라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인데 양쪽에 서로 서고 짐승을 두 쪽으로 가릅니다. 피가 낭자하겠죠. 피가 낭자한 가운데 반을 쪼갠 상태에서 그 사이를 그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맺는, 조약을 맺는 서로 국가끼리, 대표자끼리 그 길을 건넙니다. 그것은 엄중하게 조약을 맺는 겁니다. 만약에 당신이 우리를 배신하면 당신도 이렇게 반으로 쪼개지게 될 것이다. 이것을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리더들이 그 앞을 지나가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형식을 따오셔서 아브람과 그런 언약을 맺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는 것이 1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방식은 뭔가 다릅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시고, 네, 한 번 더 넘겨주세요. 네,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여기서는 어떤 모습이죠? 여기서 보면 아브라함은 거기를 지나갔다는 말이 없습니다. 여기서 횃불로 불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께서 지나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원래 이거는 상호조약이기 때문에 함께 길을 건너야 하는 건데 하나님만 길을 건너가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더 이상 조약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상호조약이라고 할 수 없고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시는 약속, 일방적으로 해주시는 약속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만 건너시면서 그냥 아브라함은 그것을 볼 수 있도록만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너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내가 꺼내올 것인데 내가 이 약속을 지키겠다. 내 목숨을 걸고 지키겠다. 못 지키면 모든 책임과 이 쪼개지는 저주는 내가 다 받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저 이 놀라운 광경을 지켜보게 하셨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조약이 될 수 없고 상호 조약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의 약속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굳이 하시지 않아도 될 사람들끼리 했던 그런 조약을 가지고 언약을 맺어서 스스로를 이 언약에 얽매이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이 일을 꼭 이루겠다고 그 시대의 문화를 사용해서 알아듣기 쉽게, 알기 쉽게 엄중하게 아브라함에게 확증하신 거죠. 하나님은 그 후에 약속대로 그 언약을 지키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들을 애굽에서부터 구해내셨고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동안 장막이나 성막에서 거하시며 모든 여정을 책임지셨습니다. 그것을 지금 다윗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분이 정말 집이 필요해서 성막이나 장막에서 거하셨겠습니까? 그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또 끝까지 책임지기 위해서 함께 하셨던 거죠. 궁극적으로는 그들에게 자신을 알리시고 교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시 저희가 그럼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음으로 넘겨주시면 사무엘하 7장 8절과 9절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네, 한 번 더 넘겨주시겠어요?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네,
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네. 네.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그 뒤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려주신 뒤에 그 뒤에 또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부름받은 존재가 아브라함과 모세만이 아니라 다윗 너도 그러함을 강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우리는 다를까요? 이 모든 연속성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인 우리한테까지 확실하게 이 은혜의 언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네가 아무것도 아닌 상태에 있을 때, 아무도 너를 주목하지 않을 때, 부모조차도 너를 무시할 때 너를 불렀다. 우리도 다윗처럼 이것을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이렇게 아무것도 아닐 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왕이 돼서 자신에게 갚을 것을 미리 보시고 부르신 걸까요? 다윗이 지금은 왕이 되었지만 네가 어떻게 부름을 받았고 왜 부름을 받았는지 하나님께서 상기시켜 주시는 겁니다. 결코 다윗과 비즈니스 관계를 맺으신 게 아닙니다. 내가 너를 왕을 시켜줄 테니 너는 나중에 나한테 갚아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나의 위대함을 알려라 라고 이방신들처럼 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은근히 자기도 모르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영향력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외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근데 우리의 이런 은근한 생각들은 정말 조심해야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의도와는 달리 하나님을 다른 이방신들처럼 생각하는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필요 없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인정하지 않더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스스로 완전하신 분이죠. 우리처럼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고 또 자신의 자존감이나 또 자존심 따위가 남들에게 훼손될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분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너와 다르고 거짓 신들과 다르다. 나는 세상에 나를 알리는 것이 필요해서 열심을 내서 너희를 부른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 세상과 너희에게 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은혜로 너희를 부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은혜를 입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평생 힘써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또 자녀를 낳고 아버지가 되고 또 어머니가 되고 직장에서 지위가 올라가고 또 교회에서 어느새 지도자가 되고 직책이 주어지게 될 때 책임에만 집중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책임지는 사람이 되는 건 너무 중요하죠. 당연히 너무 중요한 크리스천의 덕목입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로부터 구원받았고 또 은혜 입은 자로서 무엇을 향해 살아가야 하는지 기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도 모르게 순서가 바뀌게 되면 우리는 오히려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해야 할 일에 갇혀서 피폐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고 아이가 자라는 것을 볼수록 책임감이 점점 강해집니다. 아직 나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인데 어느새 나이가 차고 어느새 아이가 태어나 자라고 있고 지금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는 것이 두려워서 도망치고 싶을 때도 많았습니다. 그럴 때를 잘 생각해보면 내가 그 길을 갈 때 짊어져야 할 책임이 두려워질 때마다 그랬던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로 아무것도 아닌 나를 부르셨는데 나는 이래야 해, 저래야 해, 저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라는 그런 생각들이 나를 숨막히게 하는 겁니다. 얼핏 볼 때는 이 생각이 당연한 것처럼 보이죠. 우리는 단순하게 하나님께 받았으니까 당연히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지, 그게 도리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의 방향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갚아야 한다는 쪽으로 향하기 쉽습니다. 그거는 사실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는 생각이라기보다 율법주의에 가까운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은혜란 무엇이죠?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로서는 믿기 힘들지만 말 그대로 정말 바라는 것 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것을 의심하지 않고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다윗이 왕이 되었다고, 또 우리가 사역자나 직장에서 높은 자리에 올랐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갖추어진 걸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물론 사람다워지긴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이가 어떻든 어느 자리에 있든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책임이 강화될수록 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 공급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도와달라고 매달려야 하는 것이 오히려 정상이 아닐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역자가 되었든 왕이 되었든 그 무엇이 되더라도 하나님께 갚아드릴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만약에 갚아드릴 수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닐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갖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면 우리의 생각 속에서는 은밀하게 우리가 어떤 자리나 어떤 경지에 도달하면 그때부터는 나도 하나님께 갚아드릴 수 있겠다라는 교만한 생각이 들어오게 된 것일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께 우리가 받기만 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가장 많이 돌리게 됩니다.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거는 거지가 손을 벌리고 이제 누군가의 도움을 바라는 그런 모습인데요. 어떤 한 신학자는 믿음을 우리가 발휘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발휘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거지와 같이 위를 보면서 누군가 줄 것을 기다리면서 손을 벌리는 그 모습, 그리고 그 손을 믿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이 손을 거지가 벌릴 때 그것이 우리의 공로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이 거지의 공로가 될 수 있을까요? 거지가 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될 수 없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그것을 손을 벌릴 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그럴 때 그것을 공급해 주신 분이 영광을 받죠. 거지가 절대 칭찬을 받지 않죠. 거지는 그저 바랄 뿐이고, 부자인 사람이 선행을 했을 때 그 부자인 사람이 영광을 받는 겁니다. 그 부자인 사람이 박수를 받습니다. 그것처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저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눅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진실이고 이것이 은혜의 하나님과 피조물의 격차인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일방적으로 부르실 수밖에 없고,
우리에게 은혜로 자신이 해주겠다고 일방적으로 약속하십니다. 저희가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더 넘겨주시겠어요?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여기서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겠다. 또 이미 멸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함께하는 일은 아브라함과 모세와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과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도 내가 양을 칠 때부터 했다는 것을 다윗에게 상기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모세를 위대하게 한 것처럼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반대죠. 나를 영광스럽게 해라, 나를 위대하게 내 이름을 알려라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네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다음 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너를 편히 쉬게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너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했지. 근데 오히려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방신들과 같지 않아서 우리에게 받지 않아도 베푸시고 또 우리가 갖겠다고 하면 오히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덮어버리시는, 입을 막아버리시는 분인 겁니다. 그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아들 하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보내주셔서 우리를 죽음과 사단으로부터 구해주신 것 아닙니까? 그 일을 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을 저주를 받아서 몸을 찢으셨죠. 우리의 죄를 그리고 용서하시고 우리와 함께 거할 집을 우리의 마음에 마련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약속을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마음을 당신의 집으로 삼으신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거할 집을 우리 마음에 지으셨습니다. 그분은 화려한 신전 따위가 아니라 심지어는 정상적으로 제사를 드리고 있는 이스라엘의 성막이나 성전도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억압하고 지배하는 원수를 내쫓고 은혜로 우리 마음에 집을 짓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리의 마음에는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그런 율법주의가 발 디딜 틈이 없는 겁니다. 율법주의는 철저히 이 은혜에 의해서 파괴되고 은혜의 원리가 우리 마음 안에서 작동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은혜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평안 가운데서 감사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맺어온 언약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다음 14절부터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촉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자신 안에서 자녀로서 평안히 쉬길 바랬습니다.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왔는지 기억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다시 생각하게 하시면서 부드럽지만 정확하게 오류를 고쳐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누구고 다윗과 어떤 관계를 맺고 싶으신지. 하나님은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오직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강렬한 열망은 길고 긴 시간을 지나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와의 관계는 결코 우리를 일시키기 위해서 삭스를 주면서 우리를 고용한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것이죠. 우리가 자식을 왜 낳죠? 부려먹으려고 낳나요? 일꾼 한 명 늘리려고 낳나요? 그렇게 생각하면 생산적이지 않는 일도 없죠.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 처음부터 우리가 다 보살펴야 하는데 클 때까지. 자식을 낳는 이유는 우리가 사랑을 마음껏 베풀어주기 위해서죠. 부모와 자녀 관계는 그것이 당연한 겁니다. 이 당연한 관계였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고 그분을 믿는 자가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우리는 누군가의 아버지 또 어머니이기 전에 또한 목사, 장로, 집사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어린 아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같이 마음이 변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죠. 영원히 선하시며 영원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게만 소망을 두며 그분을 자신의 안식처로 삼기 원하시는 겁니다. 끝이 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할 수 있는 그 관계, 그런 합법적인 관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곁에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관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이 누리는 것이 도리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특권이고 행복인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녀의 관계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때문에 영원히 변할 수 없는 진실이 되었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그 어떤 세력이나 우리의 나이듦이나 심지어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오해까지도 우리를 이 관계로부터 떼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자리나 위치나 또 우리의 자격 없는 모습까지도 잊어버리십시오. 그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주고 변질시킨다면 예수님은 헛되이 죽으신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다윗이 목동 시절이었을 때가 더 행복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큰 책임도 짊어지지 않았던 때, 사울한테 핍박받을 필요도 없었고 자신이 맡은 양만 책임지면 됐던 그 시절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 또한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다윗은 목동으로만 있었으면 절대 알지 못했을 것을 전생애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사울에게 핍박받았던 시절과 또 왕으로 높이 올라갔을 때, 그리고 심지어 죄를 짓고 추악에 추락해버렸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과 다윗의 서로 믿고 사랑하는 관계가 흔들리기는커녕 오히려 전생애를 통해서 증명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다윗은 결코 사울과 같이 대우받지 않았죠. 어느 자리에 있든 어디까지 떨어졌든 사랑의 면이 있을지언정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말이죠. 그것이 여기에 모인 우리에게도 해당된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 살아간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